우리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함께 짧지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심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 힘이 들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압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용기를 얻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지켜진 자리에서 언제나 살아가는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11월 28일 MG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MG 총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MG1은 회장 홍성우 청년, 총무 김동준 청년, MG2는 회장 김하은 청년, 총무 송세림 청년입니다. 김하은 회장님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나머지 임원으로 선발되신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한마디씩 해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임지원 회장님부터 한마디씩. 안녕하세요. 2022년 MG1 회장으로 회장 맡게 된 98돌의 홍성우입니다. 제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MG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유쾌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해주시고 조언도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MG2 총무를 맡게 된 송세림 청년입니다. 저도 그 MG2 회장이신 하은 청년과 같이 열심히 MG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봉사하고 같이 함께 그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MG1 총무를 맡게 된 김동준 청년입니다. 홍성우 청년분 회장님을 도와서 회장님 말처럼 건강한 MG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새신자 두 분이 계신데요. 떡국필라의 권경환 청년과 SNL 필라의 김화연 청년입니다. 새신자와 그 필라장 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축복의 찬양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도 마태복음이었죠?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같이 읽어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지난주에는 무슨 비유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달란트 비유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한 가지를 보려 그래요. 이렇게 타이틀 붙이기로는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집 주인이 있어요. 농사를 지어요, 자기 밭에서. 근데 그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 아침 일찍 일꾼들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뭐 인력 시장이나 뭐 그렇게 옛날에도 일꾼들이 모이는 데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농사일은 대부분 아침 일찍 시작해서 그냥 해지기 전에 일찍 끝나죠. 네, 이분도 아침 일찍 일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는 일꾼들하고 한 데나리온씩 줄게라고 약속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구두로. 그러면서 그들을 하루 동안 고용했습니다.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에서 나왔던 그 화폐 단위는 뭐였어요? 말 그대로 달란트였죠. 예. 달란트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푼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뭐 수천만 원은 좋게 되는 그런 큰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단위는 뭐죠? 달란트가 아니라 데나리온이라는 또 다른 단위가 나오네요. 요거는 조금 많이죠. 많이 작은 단위입니다.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냐? 그냥 일꾼 한 사람의 일당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얼마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새로 치면 시급 뭐 한 9,000원 해가지고 8시간 일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 한 7만 원, 뭐 이렇게 월급 받는 분들은 이렇게 쪼개면은 뭐 한 10여만 원, 예, 그 정도 선이 되겠죠. 한 데나리온은 그 정도라고 하루치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주인이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일꾼들을 아침에 자기 밭으로 하루 일하러 데려갔다. 뭐 갑질한 거 하나도 없죠. 정당한 계약입니다. 일꾼들도 정당하니까 또 일하러 갔겠죠. 그런데 일꾼이 부족했을까? 주인이요 일꾼을 더 데리고 갑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주인이요 제3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각주가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아침 9시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갔던 건 그것보다 더 이른 시간이에요. 뭐 한 6, 7시 됐겠죠. 근데 9시에 또 일꾼들을 데리러 나가서 마찬가지로 구두로 계약을 맺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인은 정오에 낮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오후 5시면은 사실 뭐 그 일당 받고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심하이라 그러죠. 끝날 때 아닌가요? 저희 교회도 이제 평일 월요일 아침부터 일찍 6시 한 반부터 공사 시작해요. 그러면 한 4시 반 되면 얼추 끝나고 조용해지거든요. 근데 주인은 5시에도 일꾼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끼케 뭐 한 오후 6시, 7시면 끝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계약에 따라 정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주인, 자기 청지기, 그러니까 데려온 일꾼들 말고 원래 자기 수하에서 일하는 뭐 주인 밑에 일하는 매니저라고 하면 될까요? 매니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품꾼들을 불러서 오늘 일한 사람들 다 불러서 나중에 온 자들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어라. 그러니까 몇 시에 온 사람부터 주란 얘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3시, 낮 12시, 9시 또 그 이전에 1차로 온 사람 거꾸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씩? 한 데나리온씩 주란 얘기죠. 그러자 애초에 일찍 왔던 사람들이요 이런 반응을 보여요. 10절 말씀 보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고 합니다. 왜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정산할 때 보니까 얼마 받아요? 5시에 와서 6시에 일이 끝났다 칩시다. 그러면은 시급 9,000원, 뭐 8,000원만 받는 게 아니라 하루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아침에 왔는데 오호 주인이 좀 더 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 여러분이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도 얼마를 받았다?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습니다. 자, 일찍 온 품꾼들 이렇게 반응합니다.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누가요?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집주인을 원망했어요. 왜? 애초에 자기들은 얼마 받고 일하기로 했어요?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일을 잘했어요. 근데 늦게 온 사람들도 1시간만큼이 아니라 하루치를 받아요. 마음에 기대가 생겨요. 오, 나도 더 받겠는데 나는? 근데 자기들도 애초에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처우가 불공평해? 하면서 집주인한테 우리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비유 말씀을 읽은 여러분에게는 이 비유를 이제 평가한다면, 뭐 우리가 성경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이 비유를 이제 나름의 기준으로 이제 해석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주인이 잘못했죠. 그렇지 않아요? 네. 주인이 잘못했어요. 아니, 열심히 일한 사람을, 일찍부터 와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늦게 온 사람 그렇게 잘해줬으면 일찍 온 사람은 더 잘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대부분은요, 여러분의 삶은 일상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부지런히 학교에 갑니다. 아침에 1교시 수업 들으러. 우리 직장인들 아침에 지옥철을 타고서는 부지런히 언제나 잠은 부족하지만 깨가지고 출근을 합니다. 늘 우리는 정해진 계약 이상 근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늘 우리는 정해진 시간 이상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심적으로 가까워져요? 늦게 온 사람들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왔다가 나중에 정산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 이 사람하고 입장이 이제 같아지는 거예요. 아, 뭐야, 이거 보니까 우리 사장님 우리 부장님 우리 뭐 생각나는 거잖아요. 나도 이런데 여기도 이러네. 옛날부터 이런 건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 여겨진다면 그럼 또 어떨까요? 그럼 조금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주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겁니다. 와, 이 주인 되게 센스 있네. 계약은 계약대로 지킨 거고 늦게 온 사람들도 잘 처우해줬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 입장 차이를 한번 놓고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채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채무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빌려줬어요. 그래서 빚을 받아낼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채권, 권리.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입니다. 갚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막 쪼아야 되는 거죠. 내놔, 언제 갚을 거야. 채무자는요, 특정인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즉, 꾼 사람이에요. 꿨어요. 갚을 게 있어요. 늘 마음의 부담이 있겠죠. 자, 채권자로서 사는 건 뭐고 채무자로 사는 건 뭔지 한번 봅시다.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마 이런 생각도 가질 겁니다. 아, 나 돈 필요한데 제가 안 갚네. 빨리 갚아야 되는데. 쟤 때문에 내가 불편하잖아. 쟤는 왜 저렇게 약속을 안 지키지? 시간이 다 돼가는데 뭐 갚을 기미도 안 보이네. 어라, 약속된 데까지 내 돈은 안 갚더니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네. 이런 생각 하게 되지 않을까요? 채권자는요, 많은 경우에 뭔가 채무자들을 볼 때마다 조금 억울한 거, 채무자들이 원망되는 거,
쟤 때문에 내가 불편을 겪고 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나는 불편한데 쟤는 잘 살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갖기가 쉽습니다. 일찍 온 폭군들이 그랬죠. 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와, 나는 이만큼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근데 돈은 요거밖에 안 받았네. 난 주인한테 더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주인이 나한테 더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한테 받을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주인을 원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채무자, 돈을 꾼 사람은 어떨까요? 빌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다행이다. 한 곱이 넘겼구나. 내가 꼭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는 잘 갚아야지. 내가 성실하다는 걸 한번 잘 보여줘야지. 어때요? 빌렸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 내가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돈 빌려준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한 가지 입장을 취하고 살아갑니다. 혜택을 베푸는 사람, 아니면 은혜를 입은 사람. 베푸는 사람은 채권자가 될 거고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채무자가 되는 거죠. 사람은요, 이 두 가지 입장을 어떤 때는 채권자, 어떤 때는 채무자로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베풀기도 하고 뭐 맨날 베푸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은혜를 입기도 하고, 그렇죠? 또 누가 또 맨날 은혜만 입겠어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한테는 또 베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신을 뭘로 더 인식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의 경험상 어떠세요? 내가 받은 은혜보다는 내가 받아야 될 되갚음을, 그러니까 누가 내게 갚아야 될 것들을 우리는 더 잘 생각하고 그게 우리 뇌리에는 더 크게 남습니다. 받은 은혜는 크게 쉽게 잊어도요. 내가 작은 거 하나 베풀면 그거는 안 잊어버려요. 내가 전에 이렇게 베풀었잖아. 야, 너 왜 안 갚아? 너 지금 와서 이럴 수 있어? 그러는 거죠. 뭐 그런 얘기하죠. 결혼식 때 축의금 누가 얼마 냈는지 몰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낸 거는 다 기억한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볼까요? 우리 가정의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한테 어떻게 하나요? 대학 갈 때만 이거 해주세요, 뭐 이거 사주세요. 결혼할 때도요, 남들은 이렇게 해주던데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라면요. 반대로 부모는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나한테 이러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공을 들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가만히 볼까요? 둘 다 상대한테 뭐예요? 채권자예요. 부모님은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주면 안 되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서로가 채권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채권자만 모여 사는 가정 행복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결혼을 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장담 못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죠. 남편 아내에게 왜 못할 것 같아요? 야, 내가 벌어다 주고 내가 가사일도 이렇게 도와주는데 너 도대체 해준 게 뭐 있어? 막 싸우다가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아내를 채권자로 여기는, 자기를 채권자로 여기는 거예요. 아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보, 내가 일하랴 살림하랴 이렇게 희생하며 살았는데 당신은 날 도와준 게 뭐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채권자입니다. 넌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갚아. 내가 해준 거. 잘 살 수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뤘을 때 꼭 필요한 건요, 채권자로서의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은 여러분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건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일터에서도 그렇죠. 우리들 직원들, 여러분 대다수가 그렇겠지만 직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와, 내가 피땀 흘려서 일하는데 돈 버는 건 저 윗선들만 버네. 야, 내가 지금 남 좋은 일 하고 있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위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리더십,
내 경영 능력, 내 인맥 이런 걸로 내가 이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는데 이 사람들은 고마워할 줄을 모르네. 이러지 않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채권자들만 모여있는 공동체는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신앙생활로 돌아와 봅시다. 기복신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복, 복을 기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신앙입니다.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복신앙 이거 안 좋은 거다. 예. 왜 안 좋은지는 몰라도 안 좋은 거다. 이거 뭐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복 받기를 바라는 신앙의 제일 문제되는 건요, 내가 채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복 안 주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받을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이렇게 착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세요? 내가 채권자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기복신앙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사라는 게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까 말했죠. 일찍 온 종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지기 쉬운 구조가 복 받기를 원하는 기복신앙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결혼을 하셔서 사랑 넘치는 가정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일터가 일할 맛 나는 조직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평안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한 가지입니다. 채권자가 되어서는, 여러분이 채권자가 되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남 탓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먼저 채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빚진 자야. 나 이미 많이 받았어. 나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빚진 자 의식.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받을 은혜는 많고, 그러니까 받을 은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 앞으로 뭘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할 수 있는 채무자가 되는 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았던 성경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잘 아는 사람이죠. 다윗.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한 사람을 찾아요. 누구냐? 따라해 봅니다. 무비보셋. 발음하기 쉽지 않죠? 무비보셋. 보이나요? 네. 이 무비보셋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 이전에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사울의 손자입니다. 손자니까 그 중간에 무비보셋의 아빠가 또 있었겠죠. 그 아빠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 이렇게 3대가 되는 거죠.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그 아빠인 요나단과도 깊은 관계였고요. 그 할아버지인 사울과는 뭐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사울과의 관계 어땠나요? 지긋지긋한 관계죠. 사울이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습니다. 죽이려고 막 전국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어쩌면 사울은 원수 같은 인물이에요. 반대로 요나단은요, 그렇게 다윗이 사울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 때 누구 덕분에 도망쳤어요? 요나단 덕분에 다윗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즉 다윗 입장에서는요, 사울을 생각하면 원수를 갚아야 되고요, 요나단을 생각하면 내가 그 덕분에 살았으니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다윗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저놈을 두고 사울의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고요, 또 하나 요나단에게 입었던 은혜를 갚을 수도 있는 거죠. 다윗에게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뭐라고 해서 처음에 무서워하지 말라. 무비보셋도 알았거든요.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한테 한 일을 알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도 긴장했을 거예요. 아, 나 죽이려는 거 아니야? 다윗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 난 사울 때문에 너를 죽일 일은 없어. 대신 내가 입은 은혜, 요나단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너에게 이제부터 선대해 줄게. 잘 대해 줄게. 다윗은요, 채권자로서의 삶은 포기했습니다. 사울 때문에 사울에게 빚진 거 내가 언젠간 갚아야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그걸 갚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았고 잘 해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자면 이겁니다.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빚진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야지.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채권자로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어떻게 이 땅에서 베풀며 살까? 빚진 자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위인이라는 것.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잡지들이 있어요. 뭐 있나요? 뭐 좋은 생각 뭐 이런 거 요새도 나오나 모르겠네요. 네. 그런 잡지에서 오래전에 보았던 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모아둔 게 있는데 그냥 그 글이 이 상황에 딱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훈아 눈 뜨고 배경음악 가능해요? 라디오 사연 읽듯이. 지금 놀랐지? 뭐라도 하나 쳐줘보세요. 제가 그 글에 있던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남자분인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20대였던 저는 나이차가 많이 나는 아직 중학생인 남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딸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는 방 2개의 좁은 아파트였지만 남동생을 혼자 살게 둘 수 없어서 동생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딸하고 이제 아직 미성년인 남동생까지 같이 살았던 거죠. 물론 집에서 동생까지 데리고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남동생은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입대하는 날 동생은 제게 100만 원이 든 봉투와 함께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형, 그동안 고마웠어. 힘든 내색 않고 부모님 대신 나를 이만큼 키워줘서 고마워. 나 때문에 형님이랑 형수님은 휴가 한번 제대로 못 갔잖아. 내가 영장 받고 나서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좀 모았어. 이번 여름에 나 입대하면 형수랑 조카랑 바닷가 한번 다녀와. 편지를 읽고 동생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대학생 되면서 학비 용돈 다 스스로 벌어서 썼는데 동생이 제대하면 그때는 정말 함께 여행이라도 다녀와야겠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어떤가요? 형과 동생 둘 다 자기를 채무자로 빚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컸지 생각하는 거고요. 형은 동생에게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네가 이렇게 잘 커서 군대까지 갔구나. 서로가 빚진 자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자기가 채권자가 되면요, 오늘 본문의 종들처럼 주인을 원망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넉넉함이 오늘 이제 비트코인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물질의 넉넉함이 여러분을 평안케 할 수도 있겠지만 잠시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빌려준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기 힘듭니다. 대신에 뭘 해야 되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세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결코 혼자 여기까지 온 게 아님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비록 5시에 일하러 왔어도 하루의 일당을 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내가 자격은 부족해도 늦게 왔어도 일 조금밖에 못했어도 능력도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구나 기억하시고, 그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빚진 자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물질 때문에가 아니라 돈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을 빚진 자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원고에는 없는 글인데요, 오늘 아침에 또 감독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우리 교회 규정상 30살이 넘으면은 직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집사 직분을 드립니다. 결혼을 하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드리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지금 30 전에 결혼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30이 넘으면 여러분에게 직분을 받을 교회의 임원이 될 자격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받기 싫으시죠? 나이 든 것 같고, 안 그래도 30줄 접어든 것도 힘든데 싫은데 집사라고 달려면 더 든 것 같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사는 여러분이 나이 들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입니다. 아실 거예요. 교회 그 누구도요 그냥 나이 들었다고 집사 안수 받고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요 예배 출석 어떻게 했는지, 성경 공부는 참여하셨는지, 속회 모임 드리고 계신지, 헌금 생활 잘 하신지, 11조는 성실하게 하고 계신지 다 봅니다.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요, 아무리 드리고 싶은 분도 드릴 수 없는 게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직분은요, 내가 빚진 자이오니 하나님 이제 주신 직분으로 더 세상에 갚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롭게 살겠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결단을 담는 타이틀입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는 여러분의 결단의 증거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당회를 준비하는 장로님들의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몇몇 청년들의 이름을 이 청년들은 집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요, 여러분들한테 연락 드릴 겁니다. 우리 직분 받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래? 그때 여러분이 저 나이 아직 그렇게 안 먹었어요, 저 그런 거 부담돼서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빚진 게 있다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갚으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이 어려운 코로나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더 열심히 섬기고자 결단하고 귀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 청년부 안에 저분도 집사님이시고 저분도 집사님이시고 귀한 타이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죄송해요, 우리 MG원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빨리 직분 받으세요. 결코 이건 나이 들었다고 드리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임직자임을 깨닫고 함께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찬양하길 원해요. 예전에 한번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짧고 단순한 찬양입니다. 제목은 맞다고요. 가사는 거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이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한 번 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 세상 살며 우리를 홀로 사지 않게 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로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친구를 주시며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의 동료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우리가 잊고 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또 찬양하며 깨닫습니다. 나는 결코 채권자가 아니라 받은 사랑, 그래서 갚을 사랑이 더 큰 채무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삶이 팍팍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 또 물질이 궁핍해서 불평이 쏟아질 때 받은 은혜를 셀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이미 많은 것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잊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그런 우리 MZ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동안 물질, 돈을 주제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나 벌든지 하나님 결코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을 부리고 다스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인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이 멋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11조, 하나님 청년들의 땀과 노력이 숨이 들어있는 그 예물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정성 받아주시고 이 예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누리고 있는 물질이 이미 내게 족함을 고백하면서 채무자가 되어 세상에서 더 큰 사랑 갚으며 살리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MC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